반갑습니다. 스크린에 그림이 하나 떴는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극장이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극장이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영되는 영화 제목이 하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고 하나는 안심시키는 거짓 이런 영화인데 한쪽에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쪽에는 줄을 서 있습니다. 어느 쪽에 몰려 있죠? 진실 쪽이 아니고 거짓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은 다른 기억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대학교에는 이제 학교 교내 신문사가 있죠. 그 학생들이 기자가 돼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서 신문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신문사에 이제 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이제 배경은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그 신문사의 담당 교수가 대학 당국의 징계위원회에 해부가 됐습니다. 죄목은 어떤 거냐 하면 연구비와 출장비를 횡령을 했다라는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실적과 논문을 조작했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강사들과 대학원생들한테 이 교수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를 않아가지고 몇 건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해부가 됐고, 그래서 이 신문사의 담당 교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온 교수가 그 신문사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교수에 대한 우리가 취재를 하고 특집 기사를 써야 되겠다. 누가 좀 취재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의 편집장이 가장 그 권한이 있죠. 이 편집장 학생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집장 학생은 그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그 교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수를 너무나 존경하는 그러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장은 지금 그 징계위원회에 해부되어 있는 이런 제목들을 하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학 교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징계위원회에 이미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사의 담당 교수로 자격이 박탈되기까지 한 거죠. 그 새로운 교수가 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편집장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안 하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교수를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그 교수가 이럴 리가 없다라는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건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교수가 누가 이걸 취재를 좀 하겠느냐. 한 2명 정도는 취재를 해서 특집 기사를 좀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문사가 이 일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편집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집장하고 같은 동기, 4학년이겠죠. 아주 친한 친구가 손을 들고는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집장이, 이 소설은 이제 편집장을 2인칭 너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이 이제 취재를 하기로 자원을 했는데, 그 나라는 사람은 이 작가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죠. 소설이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너라는 편집장이 이 자원했던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교수인데 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걸 자원해서 취재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너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 꼭 그 취재를 해야 되겠어? 예.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편집장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집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왜?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고 있고 그 교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모함이다. 예.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강한 마음이 이 편집장의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이 사람이 다른 이제 후배 2명을 데리고 이 교수실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라는 사람은 이 교수실에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뭘 봤느냐 하면 이 교수가 여잔데 이전에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결혼 반지가 없더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길 때 이 왼쪽 목덜미에 붉고 푸른 이 선명한 멍 자국이 있다는 걸 이 나라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실에 이제 상자에 옷과 칫솔과 수건과 샴푸와 비누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봄이었는데 새학기 시작할 때인데 겨울에나 한겨울에나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이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이 나라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라는 이 편집장은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못 봤을까요? 이 너라는 사람은요, 이 교수를 너무나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에게 있는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뭐 횡령을 했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영수증 처리를 잘못했다. 뭐 등등 이제 변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곧 해결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리고 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MT도 가자. 뭐 이렇게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실에서 나오는데 이 너라는 편집장은 그 교수의 말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들떠있죠. 이제 이 해명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주 너무 기뻐하고 들떠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람이 본 것, 이 결혼 반지가 없더라. 그 다음에 여기 멍이 들었더라. 그 다음에 왜 교수실의 상자에 이런 뭐 옷이며 칫솔이며 수건이며 샴푸며 이런 것들이 왜 담겨 있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너라는 이 편집장은 그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분위기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연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했더라도 너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이 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때때로 너는 너무나 고집스럽고 그래서 사람을 질리게 하는 데가 있었다.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하고 나서는 좀처럼 바꾸려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너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옳고 싫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그런 것들을 한번 딱 정하고 나면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어떤 비리가 드러나도 그 사람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 이런 걸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는 결국은 해임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의혹이 전부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나와 너가 이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제 이 교수가 자기가 이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의 의혹들이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을 너라는 이 편집장이 이 다 사실로 밝혀졌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너라는 사람은 이 선생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의 이제 주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이 이제 교수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교수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근데 이 너라는 편집장은 전혀 이것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당에서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 너라는 사람은 이 교수님을 막 높이면서 마치 우리가 신을 경배하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숙이고 픽 웃습니다. 이제 작가가 이 내용을 재치 있게 이제 그려놨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들을 때 이제 기가 찬 거죠.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지나치다.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이래 닦다가 고개를 숙이고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별 일을 다 보겠다는 듯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기억이라는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맹목적이 될 때,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찬양하는 수준에 이를 때, 그럴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기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인데,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너라는 사람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냥 쟤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빠져버렸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맹목이다, 그렇게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맹목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무슨 맹자인지 압니까? 목자는 눈목자입니다. 맹자는 맹인할 때 맹자예요. 눈멀 맹자죠. 그러니까 맹목적이다, 이 말은 눈이 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어서 뭘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멀은 게 아닌데 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맹목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맹목적인 거는 이단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단에서는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교주가 너무나 비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행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기들이 따르는 그 교주를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맹목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작정 추종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 종교계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고 요즘은요, 사회 전반에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극보수와 극진보, 이렇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극보수에 속한 사람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도 절대 그 지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 극진보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도 그들은 절대 지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사실도,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의 어떤 나쁜 사실도 미화시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사실도
수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어떤 나쁜 점도 그들은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걸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걸 심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확정편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확정편향. 자,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확정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확정편향이다. 또는 인지부조화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신념, 그 신념과 맞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두 영화관이 나왔는데 하나는 불편한 진실이고 하나는 뭐였죠? 안심할 수 있는 거짓? 안심시키는 거짓.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러 들어갔습니까? 진실 쪽은 안 간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인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 신념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는 걸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심시키는 거짓, 그죠? 그거는 분명하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될 때 자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만 보러 간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정 편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신념하고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도 믿음인데 둘 다 믿는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념은 뭘 믿느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신념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력, 이런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 때문에 이런 맹목적이고 확정 편향적인 이러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 심리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장을, 내 신념을 지지하지 않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무리 명명백백한 사실이라 해도 그걸 배척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활동 중이죠.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다 책을 모아서 불태웠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에베소에서 이제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면 사탄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어떤 사람을 이제 충동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은장책입니다.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자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고 많은 직공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에베소에는 이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입니까? 이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어떤 부분은 그걸 신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객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네. 사실이 아니라면 왜 사실이 아닌가? 뭐 해가지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신사가 아니에요. 맞죠? 신사가 아닙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이제 쫓겨 내려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핍박을 했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 더 너그러웠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나오죠. 원어로 찾아보니까 더 고상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고상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편견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거는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쳤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것만 사수하고 다른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신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우린 신사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고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럽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고상한 사람과 고상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사고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향적인 사람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우리가 들었던 게 사실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랬죠. 그래서 신사는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또 이 일을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살펴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 편향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편향적인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노합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절대 신사가 아니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외쳐 이르되, 외쳤다, 소리 질렀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다른 생각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죠? 요란하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뭐 집단 행동을 하는데, 그죠? 이 막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는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바울 일행 중에 한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걱정이 됐죠. 바울이 연극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또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왜 말렸겠습니까? 예, 들어가봐야 소용없다. 들어가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듣는다. 그 사람들은 이미 길을 닫았다. 그리고 맹목적이다. 보지 않는다. 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 들어갈 필요가 없다.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뒤에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잘못하다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데 이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겠다. 바울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알렉산더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사람들은 이 말밖에 안 해요. 우리 할 말은 딱 정해졌다 이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만 외칩니다. 얼마 동안 외쳤어요? 2시간 동안. 와, 2시간 동안 이것만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들은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2시간 동안 정신없이 그들은 이것만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앞에 이 3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2시간 동안 막 구호를 외쳤는데 그 중에 태반은 우리가 왜 모였지 이거 알지도 못해요. 이런 걸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확정 편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상대편 진영의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침투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 우리 그리스도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걸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자기 신념과 맞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앙은 상당히 왜곡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추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추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어떤 신학자를 내가 추종한다든지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추종한다든지 이런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책을 보는데 여러 가지 저는 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강의서들을 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저는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그 쭉 보면은, 여러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신학자들의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참 존경합니다. 그런 어떤 학자들 중에.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확실한 기준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도 추종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제 마음에 갖고 있어요. 우리 모임에 훌륭한 이제 선배 일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분도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봐도 내가 그 사람의 말에 폭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일리가 있다. 또 어떤 책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100%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될 때 굉장히 우리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따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물론 이제 존경스럽고 훌륭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우리가 존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설에서 식당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닦으면서 픽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은 안 했는데 이 작가가 이 아주머니가 웃는 이유가 이러할 거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는 듯이, 의의가 없다는 듯이. 그죠? 이걸요, 이 아주머니는 지금 이 교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너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치다, 폭 빠졌네, 지나치다라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우습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픽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일을 다 보겠네, 의의가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정말 별일을 다 보겠네, 의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너무 육신적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따랐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다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도 좋은 사람이고 아볼로도 좋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추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육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3장 21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폭 빠져갖고 그 사람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확정 편향, 맹목 이런 이제 제목으로 봤는데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보세요. 심리적 확정 편향 해가지고 피트 웨이슨이 제시한 신념이나 믿는 바를 유지하려는 인간 본능이다 이래놨죠. 자신의 믿음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되는 증거는 모조리 폄하하고 제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어떤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위에 뭐라 그래놨어요? 안 들려. 너 뭐라 하는 거야? 나 안 들리는데. 실제로는 들리죠. 그러나 안 듣는 거예요. 무조건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고상한 사람, 또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신념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말술책을 불태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봅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끌어갔고 어느 누구의 말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귀가 얼마나 닫혀져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두려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으로 신사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모습으로 치우쳐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